오늘 어떻든 참으로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이고 사순절 절기를 보내야 되지만 뭐 국가적으로 그렇고 전 지구촌 구석구석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고 또 심한 경우에 아마 공포심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분법적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예배를 드린다 또는 안 드린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는 비위생적이고 또 성도들을 배려주지 않고 이런 쪽으로 몰아붙이기도 좀 어렵고 또 안 드린다고 해서 저 교회는 믿음이 없어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없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지난 한 주 동안 또 그 주에 한 주 동안에 딱 한 주에 한 사람씩 만났네요. 마트에 구유에서 꼭 필요한 게 있어서 그거 사러 가기 위해서 만났는데 그 앞에 보니까 아크릴판으로 해서 판을 거의 뭐 화이트보드 반쯤 될까요? 가리기를 해놨더라고요. 굉장히 좀 지혜롭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을 안 만났어요. 점심 먹자고 하는데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다 제가 피했습니다. 그리고 히터도 다 끈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세균이 히터나 이런 거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인다고 해서 히터도 끈 거고요. 조금 썰렁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좀 이해하시고 예배에 참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떻든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교회가 예배 드리는 곳이 있고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것도 있고 가정 예배로 대체하는 것도 있어요. 작은 개척교회는 인터넷도 없습니다. 유튜브도 없죠. 방송하지도 못해요. 그래서 각자가 가정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요즘 뉴스를 꼼꼼하게 보는 편인데 어제 뉴스도 보니까 감리교정에 강남 쪽에 굉장히 큰 교회 오늘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좀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작은 교회들 중에도 교인 몇십 명 모이는 교회도 예배 드리고 4명의 확진자가 나오는 그런 교회도 있고 그래서 어떻든 지금은 지혜롭게 해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들도 많이 고심을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래서 저희들은 그냥 어떻게 공격의 빌미로 삼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루 말할 수 없이 고민했거든요.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드리지 말아야 되는지. 어떻든 저희 교회는 그렇기는 해도 지난 7일 동안 한 번도 예배라는 걸 비워놓은 적은 없었고 새벽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기도했고 또 찬송했고 자리를 지켰습니다. 목사가 이럴 때일수록 더 자리를 지켜야죠. 본당은 그렇게 환기를 시키고 문을 열어놨었고 또 수요일날도 우리 정상적으로 예배는 못 드렸지만 저는 그 시간에 남아서 기도했고 더 많이 책을 볼 수 있는 그런 좀 유익했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어떻든 이 코로나19가 빨리 소멸되도록 저도 기도하고 여러분들도 기도하시고 한국교회가 기도하고 전 세계를 향해서 중보할 때 분명히 빠른 시일 내로 이것이 소멸될 거예요. 어떻든 아니면 치료제가 빨리 개발이 돼서 약을 먹으면은 한 1년 정도 면역이 생긴다든가 뭐 어떤 일이 생겨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도 없이 예배를 드린다는 거 지난주 같은 경우에 그냥 저희 가족 일부 몇 명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성도가 없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한 것인지도 깨닫게 되었고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런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겠다는 그런 마음도 들었고 또 오후 예배를 안 드리고 식사 제공을 안 하다 보니까 저도 집에 일찍 들어갔죠. 일찍 들어가서 그런 또 부정적인 생각도 했습니다. 성도가 신앙 떨어지는 거 한두 주면 떨어지겠다는 그런 마음도 들더라고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집에 일찍 가니까. 하루가 너무 길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생각하면서 저희는 굉장히 유익했던 이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 이전에 아무 문제 없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드렸던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 이제 앞으로 그런 날에 속히 와야 되겠죠. 그러면서 오늘 특별히 이 시대에 맞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묵상을 하게 됐고, 그리고 그 말씀을 설교 본문으로 정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참된 경배와 안식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린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오늘 우리는 묵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어떤 자세로 찬양해야 되는 것인지. 여기 보면 두 부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누군지 정확히는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러면 95편 위에 표지에 누구라고 이렇게 소개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내용 중에도 자신이 누군지 밝히지 않습니다. 근데 이 시편 95편은 매우 활기차게 시작이 돼요. 그리고 밝아요. 아주 경쾌하게 시작이 됩니다. 꼭 봄날 같아요. 꽃이 한참 피어있는. 근데 우리는 어떤가요? 지금 마음이 우울하죠. 여러분 지금 영업하시는 분들 영업이 너무 안 될 거예요. 사람들이 안 와요. 안 움직여요. 그래서 직장인들도 식당을 안 가고 도시락을 싸가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여러분 식당이 영업이 되겠습니까? 영업을 하는 분들은 사람 만나기 힘들잖아요. 사람들 안 오는데 아무리 실력이 좋으면 뭐 할 거예요? 어느 식당이 일 매출이 600만 원이었는데 지금 20만 원으로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TV에서 봤어요. 그렇게 인터뷰하는 걸 봤습니다. 그럼 이거는 운영하기 어렵죠. 우리는 우울하지만 오늘 시편 기자는 아주 밝게 활기차게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라는 것이에요. 이 오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장소로 오라는 것은 아닙니다. 성전으로 오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왕국으로 오라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 예배당으로 오라는 것은 아니에요. 이 오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가 초대하고 있는데 특정한 장소를 말씀하는 것은 아니고 뒤에 이어질 일에 동참하라는 것이에요. 앞으로 이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에 당신들도 동참하십시오. 오십시오. 초대하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장소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해요. 근데 지금 예배를 쓰는 환경이 참 안 좋아요. 전쟁에서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떤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예배를 드렸어요. 무덤 밑에서도 예배를 드렸어요. 땅을 파고 예배도 드렸습니다. 지하도시가 형성됐죠. 근데 지금 환경이 그렇지 못하죠. 이 시편 기자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찬양하도록 그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이렇게 초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죠. 왜 찬양하느냐? 하나님은 구원의 반석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찬양받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이사야서에서는 2번이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받으셔야 될 그 찬양을 다른 이들에게 돌린 적이 없어요. 우상에게 돌린 적이 없어요. 사람은 찬양받을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만이 찬양받을 그런 자격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성도들은 하나님의 그 언약 관계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받았죠.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그리고 구원을 베풀어 주셨고 메시아를 보내주셨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는 예배드리는 것이에요.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이거는 좀 우리가 한번 다시 살펴봐야겠죠. 그래서 이 시편에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2절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면 시를 지어 즐거워 그를 노래하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감사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된다.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것이 없는 예배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내가 감사하지도 않고 기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것은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모순이에요. 맞지가 않아요. 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오면서 어떻게 그냥 우거지 생활하고 찡그리면서 불쾌하게 여기면서 이렇게 나올 수 있겠어요.
상황과 환경은 좋지 못하지만 우리는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그분을 찬양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기 때문이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여호와 하나님의 크신 분이기 때문에,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신들 중에 가장 크신 분이기 때문에,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이 시편 기자의 신앙 고백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었는데 이 시편 기자는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분은 위대하신 분이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피조세계를 다스리십니다. 지금 통치하고 계세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죠. 그러면서 이 시편 기자는 4절 5절에 말씀합니다. 땅의 깊은 것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5절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모든 피조세계를 향해서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라고, 하나님을 예배드리라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오라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찬양하라고 노래하는 거예요. 여러분 4절에 보세요. 땅의 깊은 곳이죠.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산들의 높은 곳과 낮은 곳이에요. 이건 뭡니까? 수직적인 것이죠. 5절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이거는 평면적인 거죠. 수평적인 거예요. 수직적인 것과 수평적인 것이 모두 나왔어요. 모든 피조세계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들은 어떻습니까? 다른 신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분이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방인들이 믿는 신들은 어때요? 오늘 4절 5절에 나오는 이 모든 것들 아니겠어요? 종종 저도 어느 영업집이나 이런 데를 가면은 모르고 딱 들어가 보면요, 이 집이 어느 집인지 금방 알 수 있어요. 크리스찬들은 성경 구절을 갖다 이렇게 액자 작은 거를 걸어놓은 집도 분위기가 느껴져요. 뭔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잠시 이렇게 노출을 시켜요. 그런가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들어가서 앉았다가 딱 보면은 그 입구 쪽 머리맡에 위에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실타래에다 북어 같은 거 묶어가지고 다루는 집도 있고 식욕이 딱 떨어지죠. 그것뿐인가요? 저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실타래에다 북어를 묶어가지고 못을 이렇게 박아놓은 이유가 전 조금 이해는 하는데 실은 이해가 조금 돼요. 좀 장구하다 길게 좀 실과 같이 잘 좀 연명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북어는 이렇게 삐짝 말르도록 뭐 그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 집들은 이유를 알 수 없는 그 내용을 모르겠는 부적을 이렇게 붙여놨더라고요. 빨간색 물감으로 글씨를 쓴 거.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죠. 여러분, 그것이 그 영업집을 지켜줄까요? 뭔가 좀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그런데 오늘 4절 5절은 뭘 말씀하고 있을까? 우리가 섬기는 수많은 이단들, 사이비 또는 아니면 우상들, 이방인들이 섬기는 수많은 그 신적인 존재들,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해와 달과 별,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것들. 그러므로 하나님은 누구냐? 이것들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다스리고 계세요.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세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이 창조한 그 피조물 아무 생명도 없는 것을 섬기고 있죠.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방인들이 믿는 그런 신들과 하나님의 근본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같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는데, 근데 그것이 믿음으로 안 와지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 사도 바로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우리는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신성이 안 보인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못 보죠. 보여주시질 않았으니까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자연적인 섭리로만 다 이해하려고 해요. 근데 성경 뭐라고 말씀하냐, 그 이후에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능력과 하나님의 그 신성, 그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그가 만드신 만물 가운데 다 보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보고 있는 수많은 피조물, 보이든 안 보이든 이 모든 피조 세계는 하나님의 지문이에요. 하나님의 손자국이 다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사람들이 그렇게 이유를 댄다. 하나님 봐, 보이지 않잖아. 하나님 없어. 근데 하나님의 그 모든 놀라신 능력과 신성이 모든 피조 세계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바라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없다고 핑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를 오늘 시편 기자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이 피조 세계가, 창조 세계가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자연 세계를 바라보기만 하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창조됐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히틀러는 6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을, 유대인들을 죽이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구소련의 지도자였던 스탈린은 어떻습니까? 6천만 명을 숙청하고 죽였어요. 스탈린은 6천만 명이에요. 이 옆에 중국의 모택동은 어떤 줄 아십니까? 4천만 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4천만 명이면 어떻게 됩니까? 남아있는 거에 거의 육박할 정도예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아무도 의식하지 않아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피조 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권 가운데 있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또 이야기합니다.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들이 과연 어떤 관계인지, 우리와 하나님이 어떤 관계인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또다시 반복해 오라 말씀하고 있어요. 6절에서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6절에 다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라. 어느 특정한 장소로 오라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경배하고 무릎을 꿇는 일을 위해서 오라는 것이에요. 왜? 그분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냐? 우리를 지으신 분, 나의 창조주예요. 그래서 그분께 나오는 것이고 그분을 경배해드리는 것이죠. 무릎을 꿇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배 행위죠. 그러니까 이게 믿음의 사람들,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게 송신지경이 나는 거예요. 집에서 예배드리라고, 인터넷에서 드리니까 이 예배가 좀 예배스럽지도 않고. 근데 성경적으로 저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아마 여러분들 중에 궁금한 분들 계시겠지만요, 초대교회는 다 가정에서 드렸어요. 교회에서 안 드렸다고 해서 한 주, 두 주 안 됐다고 해서 그 목회자나 그 교회를 비난할 수 없어요. 교회만 고집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저는 얼마든지 증거할 수 있어요. 전통적으로 교회가 오면서 이제 이 교회가 확장되고 교회가 성장하면서 어떤 회당을 빌려서 하다가 이제 교회 자체적인 건물을 갖기 시작한 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도 한 300년, 400년 후예요. 교회가 예배당을 장만한 거는. 그래서 예배당에서 안 드린 것을 죄의식을 느낄 필요는 저는 없다고 분명하게 제 믿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예배 드리는 것이 모두 수독된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그분께 가야 되는데, 경배하고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집에서 하니까 뭔가 좀 어설프죠.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나와서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것이죠. 뗄 수가 없는 관계예요.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우리를 기르시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에요. 오늘 7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손이 우리를 돌보시는, 그의 손이 돌보세요. 우리는 누구냐? 그분의 양이에요. 목자가 돼서 우리를 지켜주시죠.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손이라고 말씀할 때는 권능의 손을 말씀합니다. 그 능력의 오른손이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신 거죠. 이사야 41장 10절도 말씀하고 있고요. 그분의 권능의 오른손, 그분의 손이 우리를 붙잡아 주신 거예요. 그분이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양이 돼서 그분의 목장에서 기뻐하며 그곳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120편도 21편도 마찬가지고 모든 시편들 그 노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목자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양들을 지켜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강력한 통찰에 있는 것이에요. 그 무엇하고도 바꿀 수가 없어요. 저는 요즘 2주, 3주 계속 제가 반복적으로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 여쭤보고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제가 반복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목사로 저를 세우셨다는 것은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란 말이에요. 왜 중요하냐? 의사에게도 주시지 않았어요. 대통령에게도 주시지도 않았어요. 법관에게도 안 주셨어요. 교수에게도 안 줬어요. 정치인에게도 안 주고 이 목사에게만 특권적으로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영혼들에게 다가가는 것이에요. 이거보다 어떤 것이 더 중요할 수 있겠어요?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있으면 맡기면 되죠. 그러므로 목사가 정치권을 기웃거린다는 건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만약 무엇인가 불의하다면 우리는 들고 일었을 수가 있죠. 목사가 한 것이 그것이 돼서 되겠어요? 여러분, 이 목장에게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목장이죠. 이곳엔 영혼들이 있단 말이에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반응을 보여야 되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멀리 떠나버려요. 이게 심각해진 것이에요. 목자의 돌봄을 구하지가 않아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을 경배드리는 것, 무릎 꿇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것이 과소평가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보셔야 돼요. 그것 자체가 예배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차원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 자체가 뭐냐? 하나님의 그 돌봄 가운데 우리가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예배 드리는 것은 그거 매우 중요하죠. 이루 말할 수 없이 중요해요.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돌봄 가운데 하나님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 양들을 치시는 것, 이거를 여러분들 묵상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죠. 예배드리면서 목자의 음성을 듣죠. 그 말씀에 따르죠. 방향을 지시해준 그쪽으로 가죠. 이것이 함께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예배드리는 것 자체만 보고서 이거 좀 힘들다, 예배를 소홀히 여길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원수들을 위해서 싸우셨습니다. 그분의 목장이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고 지켜주시죠. 가나안 땅을 떠나신 분은 하나님이 아니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게 만들었죠. 하나님께 불순종했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그리고 돌보신 그 하나님, 목장이었던 그 가나안 땅에서 자기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그러면 잘 예배드렸을까요? 그것을 오늘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밝고 아름답고 활기차게 시작했는데 이 시편의 마지막 뒷부분으로 가면 조금 우울해져요. 하나님께 무릎 꿇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어서 어디였느냐?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래서 7절 하반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오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다음에 들으면 안 돼. 오늘 들어야 돼요.
지난주에 말씀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오늘 던졌던 메시지를 못 듣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게 반복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1년 52주가 다 중요해요. 중요치 않은 날이 언제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분의 말씀을 들었어야 돼. 말씀을 순종했어야 됐습니다. 그런 책임이 있었어요. 근데 안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조금 뜬금없는 것 같죠? 뜬금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8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무리바와 마사가 뭡니까? 광야 생활을 시작할 때예요. 무리바는 출애굽기에 나오죠. 마사는 어디입니까? 민수기에 나와요. 그러니까 그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 생활을 40년 했는데 초창기에 무리바에서 있었던 일과 그 광야 생활에 맞춰지는 마사에서의 일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문제는 뭐냐? 아주 단순한 문제였어요. 물의 문제였어요. 물이 없었어요. 마실 물이 없었어요. 광야 생활을 시작하면서 마실 물이 없었네. 무리바에서. 광야 생활이 다 끝나가면 40년이 다 찼을 무렵에 마사에서 마실 물이 없었어요. 그럼 그때 반응을 어떤 반응을 보였어야 될까요? 그 구원의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 그 구원의 반석을 향해서 하나님을 경배했냐? 무릎을 꿇었냐? 그렇지 않았어요. 불순종했어요. 불평불만했어요. 모세를 원망했어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자? 저들이 너를 원망한 것이 아니라 나를 원망한 것이다. 무리바와 마사 시작과 끝이 전부 안 좋았어요. 물 문제 때문에. 여러분, 홍해를 가르고 하나님이 홍해에서 구원해 주셨는데 그것이 결코 기쁨이 되지 않았어요. 며칠 지나가지고 불평으로 바뀌었어요. 마실 물이 없다고 입이 이만큼 나왔어요. 그래서 이루 말할 수 원망을 합니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어요. 홍해 사건 금방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민수기 20장 4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물이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여기로 인도해가지고 짐승들까지 우리까지 다 여기서 죽게 만드느냐?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어디로 그들을 인도해주고 계십니까? 적과 꿀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주고 계신데 지금 내 삶에 조금 불편한 일이 있다고 막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데 조금 불편한 막 불평불만 하는 거예요. 힘들다고 막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나를 여기서 죽게 만들 겁니까? 살려내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예배가 깨져버립니다. 하나님을 경배드리는 것이 깨져버려요. 이 자기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 너무 쉽게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9절에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못 봤어? 봤잖아요. 애국에서 장자가 죽는 그런 재앙 가운데서도 히브리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살았죠. 장남들은 다 죽었어요. 애국 사람들은 홍해를 갈라치는 것을 직접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봤다고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서 그를 먹었어요. 직접 경험했어요. 그런데 뭐예요? 구절하는데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느냐? 하나님을 끊임없이 시험하고 조사하는 거예요. 저 믿을 만한가? 불신할까? 믿을까 말까? 믿을까 말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경을 자세히 한번 묵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맞나? 시험이 드는 거죠. 하나님을 좀 조사해 봐야겠어. 저분이 계속적으로 우리를 지켜주신 것이 맞나? 생생한 체험을 했는데,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불신이 가득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상에게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0절로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했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근심을 했겠어요.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내 길을 모르는 거라 저들이. 하나님이 이래서 근심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자기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줄 것인데 잠깐의 어려움을 저로 왜 못 참을까. 더 믿음이 깊어지고 좋아질 수 있는 너무나도 좋은 기회잖아요. 여러분, 코로나19 당장 지금 어려워요. 믿음이 다 끊어지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목사님은 사고를 안 하니까 태풍 소리 하시네. 아니요, 어려운 줄 다 알아요. 저도 해봤으니까. 근데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야 돼요. 하나님 한 달, 두 달, 석 달 더 길게 불길게 올지 모르지만 하나님 일과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세요. 나중에 그거밖에 없어요. 그게 또 정답이잖아요. 남들은 다 나만 잘 될 수가 없죠. 사람들이 안 돌아다니요. 일단 모이는 거를 가급적 피해요. 주차장에 조금만 늦게 가면 차댈 곳이 없을 정도로 저희 아파트 사람들이 안 나가요. 주말에. 그런 무슨 영업이 되겠습니까? 누굴 만나서 영업행위가 이루어지겠어요? 오히려 이럴 때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말씀을 보고 말씀을 묵상하고 더 기도하고 그분의 때를 기다려야죠. 이들은 어떠냐? 길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도 잃어버렸고 길도 잃어버린 거예요. 사실은 다 잃어버렸어요. 기적을 경험하고도 하나님을 의심하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가 사라지면 어떤 일이 되냐? 형식적인 예배로 전락합니다. 형식적인 예배가 돼요. 정말 예배 하나하나가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교회는 다 그리스도인은 아니에요.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분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는 거를 못 먹어요. 고린도전서 2장 3장 계속 그 말씀하는 거예요. 우유를 먹는단 말이에요. 성장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백성들을 향해서 11절에 그러나 내가 너의 맹세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안식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죠.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가 없었어요. 애굽에서 나왔던 첫 세대들 모세조차도 못 들어갔어요.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가데스 바네에서 정탐꾼으로 갔던 12명 중에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그 두 사람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어요. 거짓 200만 명 되지 않았을까요? 장정들만 60만이니까 남녀노소 어린아이들까지 애기들까지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한 200만 명쯤 됐을 거라고요. 대전 신구보다 많죠. 근데 그 중에 2명만 들어간 거예요. 가나안 땅에. 그분의 안식이 들어간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약속의 땅에서 누릴 축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과정을 가고 있는 거예요. 온갖 일들이 다 일어날 거예요. 늘 좋은 일만 생기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 참된 안식은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신기가 안 좋고 기쁨이 좀 사라져가고 있다. 조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의지적인 것, 또 우리가 감정적으로 좀 바꾸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반역한 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안식의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어떠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어요. 하나님께 감사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했어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때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사실 기쁨을 누릴 만한 게 뭐가 있습니까? 현재. 하지만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정말 기쁨이 샘솟을 수 있어요. 믿음 안에 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경배와 찬양,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이것은 큰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안식이 보장된 사람이라는 것을 믿고 이 코로나19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